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네 구절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읽기가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 핵심적인 구절만 저희들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떤 읽겠다고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계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를 이제 살펴보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의 깊게 성경을 이제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보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계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만을 보더라도 계보가 10개나 되고, 구약 성경의 다른 책인 특히 역대상을 보게 돼도 많은 이제 계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보들을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계보에 관한 구절들이 어떤 영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뛰어넘고 싶은 유혹을 많이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름으로 가득 찬 이 부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석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보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존하신 데에는 매우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먼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의 그 대언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먼저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임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로는 화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는 다윗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계보가 보존케 이제 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차지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미 오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며, 언젠가 그날이 곧 올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기름 부은 자의 도래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대언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재 계보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언하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나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추적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실제로 약속된 구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이상의 계보는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설사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의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추적해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대언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천유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셔야 할 때까지 그 계보를 특별히 성경 기록에 남겨서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계보가 보존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는 현재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순된 두 계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자,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헬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다른 계보가 담겨 있는 마태복음 1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가보십시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요셉이 헬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리로부터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복음 본문의 계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와 전혀 다른 계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있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컨대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저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헬리의 딸인 마리아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들은 당시에 이 계보에서 빠져 있었고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는 분명히 누구의 계보입니까?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제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였으며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헬리의 누가 된 겁니까?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아들은 son이라고 그러고 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son-in-law, 법적인 아들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남편인 사람들은 아내의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제 하며 여러분 중에 아내인 사람들은 남편의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남자가 어떤 가정에 속한 처녀와 결혼하면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헬리의 아들, 즉 헬리의 사위가 되었으며 마리아 자신은 다윗 가문의 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왕의 계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제 두 계보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의 계보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와 결혼하여 그녀를 돌보는 보유자가 되었던 요셉의 혈통은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므로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면 요셉은 아마도 다윗의 왕좌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범죄 때문에 다윗의 가계는 이제 밀려나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이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머물러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위의 계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셉은 다윗 왕가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마리아가 결혼한 생활에 들어간 다음에 태어나신 그녀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다윗의 왕자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제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의 합법적인 계승자임을 입증하려고 마태복음에는 이 왕의 계보, 즉 누구의 계보입니까? 요셉의 계보가 실렸던 것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는 요셉의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언자들에 따르면 메시아 자신은 사실상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도 역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계보를 살펴 내려가다 보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가 다윗의 가계를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가 타고난 가계는 다윗의 다른 아들의 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명의 아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한 명은 왕으로 이제 이어받게 되는 솔로몬이 있고 또 그와 형제지간이었던 나단이라고 하는 형제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헨리는 다윗의 아들 중 솔로몬과 형제지간이었던 나단의 직계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가 누구의 몸속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이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복된 처녀의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고 그녀에게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이제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제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a son of David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시는 분이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확증하고 세상의 영원한 복을 가져오신 다윗의 유일한 자손이 되셨던 것입니다. 즉 the son of David이 되셨던 것입니다. 즉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자손이 이제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매우 주의 깊게 이 두 계보를 함께 이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왕자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 탄생의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책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틀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두 계보를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될 때 바로 이 두 계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다른 하나와 모순된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여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정점에 도달하는 이제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다른 성경에 있는 계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가보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의 세대들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은 언제 태어나서 아이들을 낳고 죽는다, 태어나서 죽는다, 태어나서 죽는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담은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한 세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첫 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은 주의 깊게 요셉이 마리아를 그분의 이름 아래 두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전에 그녀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녀 탄생의 신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분명히 누구의 계보입니까? 요셉의 계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혈통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은 각각 14세대로 이루어지는 세 파트로 이제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혈통에 속한 다른 이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셨을까요? 왜 빼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세 왕을 이제 빼버리셨는데, 이는 그들이 저 혐오스러운 이세벨의 혈통을 이제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저 사악한 아하방의 이제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 아하방의 사악한 아들 3명은 이 왕의 계보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빼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로 그 계보에서 다른 사람들을 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각각 14세대로 이루어진 세 그룹에 주목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모든 세대가 14세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가 있으며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갈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14세대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 파트로 나눠진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몇 번째 세대입니까? 12번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몇 번째 세대입니까? 13번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째 세대이십니까? 14번째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두 번째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는 마리아 자신 이외에도 4명의 여자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계보에 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보에 언급된 4여자는 히브리인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빼버리려고 이제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 중에는 창녀짓을 했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또한 5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창녀가 또 이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는데 이 여자도 약속의 언약과 전혀 무관한 모압 여자, 즉 이방인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바세바가 이제 등장하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바세바와 함께 간음죄를 이제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상의 이름이 여러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이 참으로 참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4여자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우리로 하여금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이름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모두 즉 그 중에 3여자는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 구주에까지 이르게 된 계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버림받은 자 모압 여자인 타국인이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기에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족속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모압 족속. 모압 족속에게 속하는 그 여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여자가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과 모든 나라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왕의 계보를 보았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의 이제 계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계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자, 30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은 30세가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 30세가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는 시점이 되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적 사역에 들어갈 나이에 이르렀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로로 이제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왜 가로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님의 진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아주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시며 그분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요셉이 헬리의 법적 아들, 즉 사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보고서를 썼으며 따라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계보를 그의 복음서에 실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밝혀드린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 세계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인류와 하나가 되셨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그 계보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담 자신까지,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까지 거슬러가는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 전에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즉 아담이 몇 번째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어쨌든 설사 이것이 성경에 없더라도 우리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영을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을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보편적인 형제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형제됨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형제됨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거기에 우리의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모두 죄인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 죄인들의 형제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도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단지 창조를 들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보된 새로운 가족관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너는 누구누구의 직계 후손이야,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따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즉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에 무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 때 그는 테스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떨어지자 모든 창조물이 그와 함께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인류, 즉 새로운 창조물의 머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창조물. 이제 우린 저희에게는 더 이상 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같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는 계보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보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여기 우리 신약 성도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형제 관계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새롭게 태어난 형제 관계는 육체적인 족보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충실한 기록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방편이신 아브라함의 씨로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성경에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완전하다는 점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